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갈 때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항상 불평을 했죠. 어떤 것을 가지고 불평을 했냐,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 불평을 했냐면 430년 동안의 그 애굽의 생활을 그 기준으로 늘 불평을 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거를 기억을 하고 하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430년 동안에 그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눈치도 보고 이렇게 살아왔겠습니까? 눈치뿐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애굽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밴 거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애굽 430년 동안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6월절에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딱 문제가 하나가 딱 봉착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홍해였죠. 홍해가 딱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는 작은 거일 수도 있고 큰 거일 수도 있었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거였습니다. 큰 거. 그래서 그때부터 막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러면서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바로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왔거든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막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 여기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홍해의 바다를 가운데로 쭉 갈라놓죠. 그리고 그들이 물벽을 보며 그 홍해를 건너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그 홍해를 딱 끝나는 순간 쌓아 올리라. 그리고 너희의 후대들이 이것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광야였죠. 광야를 가는 동안에 너무 더운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한번 그 광야를 한 1시간 정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위를 보면 하늘이고 밑을 보면 마른 땅이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양을 치거나 양을 치거나 농사일을 하거나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농사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애굽 사람들이 확 홀렸던 게 뭐냐면 그 농사일 있잖아요. 농사. 가나안 사람들이 그 농사를 졌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 소산을 얻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완전히 마음이 팍 뺏겼잖아요. 야, 우리도 정착하자, 이렇게. 우리 여기 머물자. 야, 저 괜찮다. 마음이 홀딱 뺏겨버렸어요. 왜? 광야 생활 동안에,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잘 못 먹었거든요.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뭐 먹지? 이런 늘 고민했던 겁니다. 혹여나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보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내일 굶어야 되는, 모레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일주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민 안 되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뭘 먹을지 몰라. 안 먹을 수도 있어. 또 못 먹은 경험도 있어, 광야에서. 이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리랑 한번 대조를 해보라는 거죠.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늘 머릿속에 뭐 먹을까? 어떻게 살지?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면 광야인데, 내일 또 자고 일어나면 광야대 말인데,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오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까? 와, 근데 너무 이상한 거는 그 달 만나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사실은 진짜 그 만나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그 만나가 필요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겁니다. 너네가 광야에서 그 만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너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거 너가 먹고 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그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애굽 사람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내일 뭐 먹습니까? 우리는 내일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일 어떻게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매출하기는 언제 주는 겁니까? 우리 내일 또 광야를 또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너희가 위에서 떨어지는 만나는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고대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뭐가 없다? 안식이 없는도다. 안식이 없죠. 그 광야 걸어가는데 무슨 안식입니까? 내일 고민해야 되는데. 문제만 탁 봉착했다. 아주 조그마한 문제가 봉착해 팍 터집니다. 막 자기 안에 막 숨겨져 있던 것들 막 터져 나옵니다. 막. 모세에게 막 항의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가 뭔데? 그 일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 왜? 애굽이 계속 생각나는 거죠. 애굽에 옛날에 그 애굽 생활, 양파 먹고 파 먹고 당근 먹고 했던 애굽 생활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래도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이 광야는 정착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딱 붙잡고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등한히 여기는도다. 늘 그 악한 마음이 뭐냐면은 계속해서 막 생각을 하는데 불신앙의 마음을 막 들어가 계속.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떻게 살지? 일주일 어떻게 보내지? 이게 막 1년이 될까 혹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가면서 그냥 걸어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을 보고 간 게 아니라 20년을 보고 걸어간 게 아니라 40년을 보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그날마다 내일은 그래도 그냥 괜찮겠지. 그러니까 그게 40년이라. 근데 믿음은 확 떨어져 있어. 믿질 않아. 늘 유혹이 되고 흘러 떠내려고 등한히 여기고 안식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이것을 40년을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그게 광야가 아니라 고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 왜? 믿음 없이 가니까 고통인 거죠. 믿음 없이 가다 보니까 그게 미치겠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니 그 걸음이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그 얘기를 히브리서 4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라. 여러분 지금 광야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는 날,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날, 믿음으로 걸어가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벌거벗기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는 가장 그 죄의 본성, 죄의 근성이 확 드러나는 그 시간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아요. 여기 광야는요 나를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속까지 다 비춰지는 그 시간입니다. 창피할 정도로 없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 그래, 너네 그 상태인 거 알지. 그렇지만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어떠냐? 질책하고 정죄하고 하는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인 것입니다. 거기를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가나안을 바라보라 했다는 말은 그 보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이 보좌였지만 우리는 그 가나안이 보좌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느냐? 은혜로 말이야. 하나님, 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그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 하나님 오늘 아침에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예수 이름을 주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잡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놓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어디를 나가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괜찮아 이해해 하나님이요 이해해 맞아 그럴 수 있어 긍휼하심을 받고 어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거기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불신앙이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힘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그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용서하심을 받고 연약함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